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삽시다. 네, 여러분 은혜로 삽시다. 여러분 최근에 동계올림픽이 있었었죠. 그리고 지금은 동계 패럴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기간에 참 많은 감동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설상 그 종목에서 메달을 땄다라는 것이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조금 발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선수들 중에서 여러분 혹시 누가 기억이 나시나요? 네, 저는 금메달 스노우보더 최가온 선수가 생각이 납니다. 왜 생각날까요? 네, 제 딸 이름이 최가은이거든요. 네. 그래서 더 마음이 가기도 했는데 이 최가온 선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2년 전에 척추 골절로 나사못 6개를 척추에다가 어린 나이에 박는 수술을 큰 수술을 하기도 하고 수많은 부상과 재활을 겪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결승전 당일에 3번의 기회가 있는데 3번 중에서 가장 잘하는 점수를 쓰는 거거든요. 3번 중에 앞에 2번을 실패를 한 거예요. 넘어져서 실패를 했는데 나중에 안 사실은 3군데가 골절이 된 상태에서 마지막 3번째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도를 성공을 해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서 결국 금메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금메달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긴 시간의 노력, 인내,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만들어낸 열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참 응원하고 싶은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뉴스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최가온 선수의 금메달 소식과 함께 또 이슈가 됐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군요. 그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무엇인가 하고 하니 바로 집 논란이 있는 거예요. 왜 선수 집 논란이 왜 있지? 하고 궁금하실 텐데 최가온 선수의 아파트 입구에 플랜카드가 걸렸습니다. 우리 아파트의 자랑 최가온 선수 축하합니다. 이걸 걸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민원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현수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아파트가 상당히 비싼 아파트였다는 거예요. 최소 35억, 비싼 거는 100억 정도 하는 아파트였다고 하는데 이 비싼 아파트에 현수막이 걸리는 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고 그 많은 민원이 있어가지고 축하도 못하게 현수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아파트 이슈가 되자마자 스노보드는 부르주아 스포츠다, 돈 많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타가지고 잘하는 거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약간 뜨끔, 약간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제부턴가 누군가의 성취, 누군가의 성공을 온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그 성취를 깎아내리는데 익숙한 사회가 되어버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누군가 잘됐다, 누군가 성공했다 하면은 축하는 해주는데 왜 이렇게 잘 됐을까? 뭘 어떻게 한 걸까라는 의심도 한켠에는 생깁니다. 어쩌면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부러움이 자리 잡고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 부러움을 인정하기보다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써 그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분노사회. 실제로 분노사회라는 책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말은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표현처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분노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그리고 인터넷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별것 아닌 일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이 책에서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분노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관념이 깨졌을 때 생기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즉 분노는 마땅히 이래야 한다, 마땅히 이래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무너지고 깨질 때 생겨난다는 거예요. 최가훈 선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금메달이라고 하면은 역경을 이겨내고 좀 가난한 가정에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금메달을 따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집이 50억짜리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뭔가 속은 것 같고 뭔가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분노가 생긴다는 거예요. 실은 그 선수가 속인 적도 없고 잘 산다라고 자랑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그게 분노의 감정으로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분노이죠. 어느샌가 우리 사회에서는 인터넷 댓글, SNS에서도 쉽게 분노와 비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실수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평판이 평소에 좋았던 사람이었더라도 끌어내고 공격하기 바쁩니다. 분노가 너무 쉽게 터져나오는 사회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분노 사회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은 분노하는 거 쉽나요? 어렵나요? 아주 쉽죠. 화내는 거 쉽나요? 참는 게 쉽나요? 화내는 게 쉽죠. 네. 똑같이 욕하고 화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옳지 않죠. 우리도 생각으로는 막연하게는 분노하는 것, 화내는 것, 비난하는 것 옳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바로 이 질문과 오늘 본문이 깊이 연관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분노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멘. 지금 요나는 몹시 화가 나 있습니다. 그냥 조금 기분이 상한 정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분노가 막 차오르고 있는 상태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요나가 화가 났을까요?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보통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맞아 내가 잘못했지 막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요나는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냅니다. 많은 설교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괴롭히던 나라였죠. 전쟁에서 이긴 뒤에 포로를 잔혹하게 다루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에서 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이 강대국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마음에도 당연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돼. 저 사람들은 망해야 돼. 이런 이런 마음을 당연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그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는 이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부르시고 요나는 마지못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을까요? 회개 안 했을까요? 회개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요나가 막 열심히 설교를 하거나 뭐 열심히 사람들한테 막 찾아가서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큰 성에서 잠깐 하루 정도 심판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자 니느웨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금식하고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우리 요나 4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2절의 단어들만 보면 참 은혜롭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다. 대항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단어만 봤을 때는 엄청 은혜롭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가 그 은혜를 찬양하는 중인가요? 아닙니다.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 3절에서 보면은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내 이 꼴 못 보겠어요. 그냥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나의 마음이 엄청 낯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이런 비슷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좀 벌을 받아가지고 정신 좀 차려야 돼. 저 사람 잘못했으면 좀 망해봐야 돼.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악을 통쾌하게 심판하는 드라마가 요새 그렇게 많은 것이겠죠. 요나의 마음속에 있던 분노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분노 사회 속에서 발견되는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요나가 이야기한 말들 2절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요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요나의 마음에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 저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기준이었습니다. 우리의 분노도 많은 경우 정의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감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준의 정의가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 기준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심판하는 정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나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내가 지금 성내는 것이, 내가 지금 분노하는 것이 옳으냐? 그 요나의 마음과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요나가 초막을 쥐었을 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만드셔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가 다음 날에는 벌레가 갉아먹게 해가지고 이제 해가 비쳤습니다. 아침에.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또 그러는 거예요. 이 요나의 그 마음이 아주 참 그렇습니다. 아우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 해 비치는 것으로 아우 죽는 게 낫겠다. 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이때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긴 설교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나님은 요나의 분노 자체보다 그 분노가 정말 옳은지를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나의 대답이 기가 차죠. 요나도 이 막 감정적으로 막 들끓어 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또 물어보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나요? 아이 옳아요. 내가 화내다가 죽어도 그것이 옳습니다. 이게 뭐 친구한테 따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가만히 안 있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완고한 요나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았던 것처럼 요나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요나에게 다시 가르치심을 주십니다. 10절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자기가 수고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았는데 하루 만에 생겼다가 사라진 식물 하나는 그렇게 아까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즉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12만여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불편함에는 민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둔감했습니다. 요나는 누가 벌을 받아야 될지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누가 살 수 있는지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문은 단지 요나에게만 주어진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그렇게까지 화내는 것이 정말 옳으냐? 결국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향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니느웨는 심판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악으로 가득했던 도시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그대로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해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니느웨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니느웨의 어떤 공로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성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잊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살리시는 이유는 죄인이 의로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향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는 열린 결말이라고 하죠.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11절을 다시 보면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끝납니다. 요나의 대답도, 이에 대한 대답도 없었고요, 니느웨 사람들의 그 이후에 실제 행동은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내용도 안 나옵니다. 저는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은혜로웠던 것은 이렇게 끝난 이유는, 요나서가 이렇게 끝난 이유가 그들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끼신다, 이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나가 판단을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심판보다 자비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멸망보다 회복을 바라시는 분입니다. 니느웨가 살아남은 이유도 그들이 특별히 의로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요나서에 나와 있는 니느웨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로마서와 요한 1서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언제 했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 요한일서 4장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조건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은 무언가를 받을 때, 얻어낼 때 보상을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를 해서 얻어내는 보상으로 흔히 생각하죠.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노력한 사람, 받을 만한 사람이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을 하면은 이 은혜조차도 세상의 기준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얻어내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베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분노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노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니느웨를 바라보며 화를 내고 있는, 정의감에 불타고 있는, 본인의 정의감에 불타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분노가 쉽게 드러나는 사회이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세상과 같은 시선을 가지지 말라. 세상과 같이 판단하고 세상과 같이 정죄하고 분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의 시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시선으로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바라보셨다면 우리 역시 은혜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자. 요나는 니느웨를 보며 심판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멸망해도 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다르게 보셨습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은혜를 베푸실 대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도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단정하기도 합니다. 실수나 잘못을 용서하기보단 비난에 익숙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은혜로 바라보셨고 우리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신앙이 연약한 분들도 있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죄의 말, 심판의 말을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기뻐하자. 함께 기뻐하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살아난 것, 니느웨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온 것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 자리에서 오히려 분노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실 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누군가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때 우리는 그것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사람을 은혜의 시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향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니느웨가 살아남은 것도 그들이 의로웠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진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셨듯이 우리도 사람을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